이번 주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몇 주가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사도신경에 대해서 조금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고백하고 매 예배 때마다 시작하며 고백하는 사도신경에 도대체 어떤 의미가 담겨 있고 그것을 따라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 속에 어떠한 능력이 나타나는지 이런 것들을 조금 한번 고민해보고 또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도신경을 함께 나눌 때에 제가 설교하는 내용은 A.W. 토저가 쓴 그런 책이 있습니다. 토저의 사도신경 읽기라고 하는 책인데요. 이 책은 뭐 토저가 직접 막 처음부터 끝까지 막 쓴 건 아니고 그가 살아 있을 때에 어떤 책이나 잡지, 설교문을 이렇게 토대로 수록해 놓은 글들을 이렇게 좀 모아 놓은 책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조금 기반으로 해서 함께 하나님의 사도신경 그것을 한번 좀 고민해 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는 참 많은 시험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죽을 때까지 거의 시험 보는 것 같죠. 뭐 중간고사를 봅니다. 그리고 끝나고 나면 곧바로 또 기말고사를 보죠. 그리고 기말고사가 끝나면 방학이다 막 이랬는데 방학은 그냥 훅 지나갑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또 개강하면 중간고사, 기말고사 이게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그러다가 졸업 딱 끝나고 나면 이제 시험 끝났어 라고 생각하는데 막 또 진급시험 있고 여러 가지 시험이 계속 되죠. 그런데 이 자리에 계신 대학생들 중에 아니면 또 대학을 나온 우리의 청년들 가운데 뭐 이과생들은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보통 이렇게 시험을 보면 A는 B 이런 식으로 답이 딱 떨어지는 경우가 참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과는 보통 어떻습니까? 답이 딱 떨어지지 않아요. 뭐 이거에 대해서 논하시오 뭐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그럼 막 열심히 내가 알고 있는 내용들을 다 끄집어 와서 막 이론을 이야기합니다. 쓰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이론이 맞는 것 같습니다 라고 시험을 이렇게 답안지를 써서 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보통 교수님들이 시험을 볼 때 문과생들 같은 경우에는 뭐 한 5에서 6, 7문제 정도를 찍어주십니다. 이 안에서 나올 거야 열심히 공부해. 그러면 그 7개를 다 공부하면 좋겠는데 시간이 모자라지 않습니까? 5개 중에 2문제가 나오는데 3문제만 찍어서 공부를 합니다. 그런데 그 3문제를 죽으라고 외워서 딱 시험을 봤는데 2문제가 나온 거예요. 뭐 얼마나 기분 좋습니까? 열심히 딱 쓰고 나오죠. 그러면 점수가 잘 나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공부하면 머리에 남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시험을 딱 쓰고 나오는 순간 그 내 머리 안에 있는 모든 지식이나 지금까지 외워왔던 모든 것은 한순간에 날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뭐 시험 성적은 좀 괜찮은 것 같은데 돌아놓고 나면 내가 도대체 뭘 공부했지? 뭐 이런 생각들이 드는 게 보통 문과생들의 대학 생활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저만 그렇습니까? 뭐 보통 다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뭐 이렇게 멀뚱멀뚱 보고 계시는데 저는 그랬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렇게 시간이 딱 지나고 난 다음에 내가 도대체 뭘 공부했나? 뭐 이런 생각들이 좀 들 때가 있었습니다. 또 어떤 뭐 이렇게 저와 함께 공부했던 어떤 애들 중에는 A4 용지로 쫙 뽑아서 교수님이 찍어준 거 막 열심히 외우고 막 달달달달 외워서 맨 마지막에는 막 그걸 찢어가지고 입에 먹습니다. 완전 소화시킨다고. 뭐 정신 나간 거죠. 이게 뭐 씹어 먹는다고 이게 소화가 되나요? 안 되죠. 그런데 그렇게까지 간절하게 시험들을 보는데 결국 문제는 뭐냐면 머릿속에 안 남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의 평생 중에 외워야 되는 2가지의 기도문 그리고 우리의 신앙 고백문이 있죠. 첫 번째가 사도신경입니다. 2번째가 주기도문이에요. 그런데 이 사도신경과 주기도문을 보면 짧은 내용도 아닙니다. 굉장히 길어요. 그런데 그거를 다 외우더란 말이죠. 그러니까 머리는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일주일에 한 번 와서 그냥 고백하는데 이거를 외워버린다. 진짜 대단한 머리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내가 사도신경을 외우는데 그 사도신경이 우리 안에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진짜 알고 외우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이 사도신경 속에 들어있는 그 하나님의 깊고 정말로 위대한 뜻이 우리 가운데 깨달아지고 그것을 고백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현대 교회 안에서는 사도신경을 고백하지 않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 예배 순서에서 사도신경이 빠진 교회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사도신경을 외우는 데 있어서 이걸 너무 기계적으로 외운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에게 별로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차라리 의미 있는 시간들을 그냥 예배 안에 넣으면 되지 그렇게 막
우리가 경쟁하도 외우지 않습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셨냐 막 외워가지고 누가 빨리 외우나 막 경쟁하는 것처럼 사도신경을 외운다는 거예요. 그러면 의미가 없기 때문에 차라리 그것을 외우지 않겠다라고 하는 교회들도 생겨나기 시작했고 실질적으로 외우지 않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사실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사도신경을 하는데 나는 전능하신이라고 하면서 생각을 하려고 하는데 이미 막 아멘 막 이러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도대체 왜 이것을 고백해야 되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도 예배 순서 가운데 사도신경을 좀 빼버릴까라고 하는 고민을 했었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정말로 오랜 시간 동안 기독교 역사상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오랫동안 그리고 가장 길게 고백되어져 왔던 신앙 고백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사도신경이라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이 사도신경은 어떻게 시작했냐는 거예요. 보통 2세기 때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기 위해서 우리는 세례문답하지 않습니까? 그 세례문답을 하는 자신의 신앙 고백을 토대로 하고 있는 게 이 사도신경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2세기면 언제입니까? 기독교가 한참 박해를 받던 때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드러내놓고 저 그리스도인입니다, 저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할 수 없는 시대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시대에도 여전히 믿음을 이어갔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믿음을 가지고 나도 이제 세례받고 많은 믿는 사람 앞에서 정말로 올바르게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고 싶어요 라고 하며 세례를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삶의 고백으로 드렸던 것을 기본으로 하는 것이 이 사도신경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신경의 시작은 목숨 걸고 시작했던 거예요. 그 시대 당시에 보통 그렇지 않습니까? 많은 임금들이 자신에게 권력을 손에 갖고 제국을 만들면 그 다음에 하는 그 다음 단계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자기를 신격화합니다. 나는 신이야 뭐 이러잖아요. 그래서 애굽에 있는 왕의 왕을 뭐라고 부르나요? 바로라고 부르죠. 바로가 뭐예요? 태양의 아들 뭐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신이라는 거예요. 로마의 황제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자기가 나는 신의 아들이다 본인 스스로 그렇게 이야기하고 다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때 당시에 제국을 이루었던 왕 외에 다른 것을 신으로 섬길 때에는 처참하게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 시대 속에 나는 신앙을 지키고 싶어요, 우리처럼 모일 수도 없어요. 누군가로 하여금 내 신앙에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고 힘듦이 있는데 이것을 내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상황 속에서 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되뇌었던 것이 신앙 고백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신앙 고백 안에는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는 거예요. 죽음을 뛰어넘는 자신의 신앙을 지켜내게 만들어내는 그 하나님의 복음, 기독교 역사 안에 너무나도 농축되어지고 함축되어져 있는 복음이 이 신앙 고백 안에는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막 경쟁하듯이 누가 더 빨리 외우나라고 하며 막 암기하고 넘어갈 수 있는 그러한 신앙 고백이 아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앙 고백이 그러한 상황 속에서 탄생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신앙 고백의 처음은 이렇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그 처음 시작, 나는 믿음을 갖고 싶고 내가 이 죽음의 위협 속에서 그래도 나는 이 믿음을 포기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하며 자신의 신앙을 다잡으며 처음 고백하는 게 뭐냐면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백을 딱 들으면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하나님 전능하시네, 브라보 막 이러십니까? 천지의 창조주이신 하나님, 모든 게 당신 것이죠, 그러니까 저에게도 좀 나눠주십시오 뭐 이런 느낌이 드시나요? 사실 저는 좀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신앙 고백을 하는데 하나님이 전능하대요. 그게 그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전능하기도 하고 이 모든 것의 주인 되신 그분이 좀 나눠 먹으면 되잖아요. 그분이 만들어 놓으신 거를 나눠 가지면 되잖아요. 근데 저한테 잘 안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늘 농담처럼 했던 얘기가 그겁니다. 우리 아버지 돈 많아, 아직 나한테 안 줘서 그렇지 뭐 이런 이야기들 우리 보통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전능하시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능력도 있고 가진 것도 많아요. 그 하나님이라고 부르면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나 고통스러워 힘들어 그러면
무슨 슈퍼맨처럼 딱 나타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으로 우리는 생각하더라는 거죠. 내 삶 가운데 어려운 문제에 딱 직면했을 때 그 문제를 무슨 막 벽돌 깨듯이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손으로 빵 깨버리고 전진할 수 있게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으로 생각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 천지를 창조하셨대요. 모든 게 하나님 거래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 돈 갖고 싶어요. 그러면 막 돈도 주시고, 하나님 저에게 집 필요한데요. 집도 주시고, 하나님 저 아이스크림이 좀 먹고 싶습니다. 그럼 막 하늘에서 막 아이스크림이 막 장대비처럼 쏟아지는 뭐 이런 것들을 우리는 기대하지 않더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성경이 이야기하는 게 그런 것이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로 고백하고 있는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진짜 그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내 삶이 잘 되고 원하는 대로 하게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것이 맞는 것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는 보통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이야기하면 능력과 연결시킵니다. 그 능력과 연결시켜버리기 때문에 결국은 무엇의 결과물로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이 나타나야 되냐면 내 삶의 상황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한번 보시면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은 그분의 성품과 인격을 그 안에서 드러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입니다. 이 세상 창조 때부터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속성, 곧 그분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은 사람이 그 지으신 만물을 보고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핑계댈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지금 이게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내가 그 하나님의 만물을 지으신 피조물이 이 온 세상의 피조물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대단한 능력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와 함께 또 볼 수 있는 게 뭐라는 거예요? 그분의 신성,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인격을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 온 우주 만물을 딱 보면 하나님의 능력이 정말로 참으로 대단해 라고 하는 것만을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왜 그래 도대체? 능력 있으면 다야? 이렇게 오해할 수 있단 말이에요. 자꾸만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요구하고 내가 하기 싫은 것들을 강요해서 내가 하지 않으면 무엇인가 엄청난 벌을 내리시는 분으로 우리는 오해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로마서 1장 20절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온 우주 만물을 보면 그분의 엄청난 능력, 전능하심을 우리가 알 수 있지만 그분의 성품이 어떤지, 그분의 인격이 어떤지도 동시에 알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에 있는 꽃이 몇 가지 종류나 될까요? 뭐 수천 가지가 될까요? 뭐 수만 가지가 될까요? 꽃이라고 하는 것이 엄청난 많은 가지의 수의 꽃들이 있습니다. 그 꽃들 가운데는 정말로 다양한 꽃들이 있죠. 계절마다 색깔이 다르고 모양이 다르죠. 그런데 같은 꽃이라 할지라도 어떠한 계절에 따라, 온도에 따라 그 색이 변화되는 것들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같은 하루 안에 아침의 시간에서도 똑같은 것들을 계속해서 다른 색깔로, 다른 모양으로 바꾸어가면서 그 꽃이 모양이 변하는 것들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꽃이라고 하는 이 한 단어 안에 엄청나게 다양한 다른 식물들을 하나님이 집어 넣어 놓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풍성함 아닙니까? 하나님의 인격을 어떻게, 어떤 분이라고 알 수 있어요? 그분은 모든 것에 풍성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냥 찔끔찔끔 만드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꾀지지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것들을 만드시되 다양하게, 풍성하게, 그리고 너무나도 각양각색의 모양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언어를 배우기 참 어렵다고 이야기합니다. 뭐 여러 가지의 이유가 있겠지만 크게 두 가지의 이유에서 우리나라 언어를 배우기 어렵다고 그래요. 첫 번째는 색깔에 대한 언어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뭐 보통 외국 같은 경우에는 블루 하면 그냥 블루, 파란색 이걸로 끝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파랗다, 뭐 파랗다에 뭐 또 새자를 붙여서 새파랗다, 푸르스름하다, 푸르딩딩하다, 뭐 여러 가지의 색깔이 있어요. 한 색깔만 가지고도 10가지 이상의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가족관계, 부르는 호칭 때문에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뭐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 여기까지는 괜찮은 것 같아요. 보통 여자 형제 할 때 뭐 시스터, 남자 형제 하면 브라더 뭐 이 정도 부르잖아요. 근데 우리는 나이에 따라서,
그리고 성별에 따라서 똑같은 사람인데 부르는 호칭이 달라요. 뭐 형이 되기도 하고 누나가 되기도 해요. 그런데 여기까지도 또 괜찮은 것 같아요. 이제 막 사촌으로 넘어가면 이종 사촌, 고종 사촌, 외종 사촌, 뭐 도대체 무슨 사촌이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나라 언어를 배우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하나님을 조금 잘 알아갈 수 있는 한 가지의 방법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 다양함, 하나님의 다양성, 우리가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창조주되심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다양함을 인정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이야기로 한번 가지고 와볼까요? 그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풍성함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나요?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만드셨어요. 그런데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똑같이 만드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뭘 보면 알 수 있어요? 얼굴 보면 알 수 있잖아요. 뭐 세계 인구가 몇 억이라고 이야기할까요? 뭐 50억, 뭐 더 넘어서는 뭐 60억까지도 이야기하더라고요. 그 60억 가운데 똑같은 얼굴을 가진 사람이 있나요? 일란성 쌍둥이라고 해도 구분할 만큼 다른 모습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얼굴을 다 다르게 만들었어요. 얼굴만 그렇습니까? 성향도 그렇고 재능도 그렇고 우리 인간 한 사람 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다 다르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다양성입니다. 내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이 다양하게 각자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창조하셨음을 나는 믿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세상은 우리를 어떻게 보나요? 한 가지로 봐요. 모든 것을 획일화시켜서 봐요. 이 사람이 이쁘냐? 그렇지 않냐? 이걸로 봐버려요. 잘생겼냐? 못생겼냐? 몸매가 좋으냐? 좋지 않냐? 정말로 그 삶이 장난이냐? 장난이 아니냐? 뭐 이런 것으로 본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놓고 보면 어때요? 그런 것들이 별로 의미가 없어요. 왜요? 각자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다 다른 의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을 이야기할 때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하나님의 유일성을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은 유일하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이 세상에 어떤 신도 없어요. 하나님 외에는 어떤 신도 없단 말이에요. 저는 그것이 인간이 닮은 하나님의 존재라고 하는 것은 인간에게 있어서도 분명하게 유일성이라고 하는 게 존재한다는 거예요. 50억 중에 하나, 60억 중에 하나가 아니라 우리는 그냥 한 사람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여러분이라고 하는 존재는 한 명밖에 없어요. 그래서 인간의 가치는 거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인간의 존재 가치는 네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유일한 존재라고 하는 그 사실에서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 가치가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세상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너는 60억 중에 하나밖에 안 돼. 너 없어진다고 해도 너 한 사람 대체할 사람은 없을 것 같아? 이게 세상의 논리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 하나님의 창조물로서 그 하나님의 창조하심을 인정한다는 이야기인데 그것은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인격을 내가 받아들이고 담아가겠다라고 하는 의미란 말이에요. 그 안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어요? 하나님의 유일하심, 그와 함께 나도 이 땅의 유일한 존재다라고 하는 그 인식과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맨날 우리는 어때요? 저는 공부 못해서, 저는 뭐 좋은 직장에 다니지 않고 있어서, 저는 뭐 얼굴이 못생겼어요. 못생기면 못생긴 대로 여러분 존귀하다고요. 왜요? 그 못생긴 사람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존귀하단 말이에요. 공부 못하면 공부 못하는 대로 그 공부 못하는 인간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인간은 존귀한 인간이 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취업이 됐으면 된 대로, 안 됐으면 안 된 대로 그 인생은 이 땅 가운데 유일한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존귀하게 바라본다, 하나님이 나를 유일한 존재로 바라본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시선을 내가 받아들이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자존감이 있을 수밖에 없죠. 이 땅 가운데 당당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당당한 이유는 거기에 있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큰 일을 하는 이유는 거기에 있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무슨 좋은 대단한 일을 한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의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는 좋은 나무라.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나쁜 열매가 나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무가 좋으면 그 나무 안에서는 좋은 열매가 맺힐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좋은 사람이 되면, 내가 존귀한 사람이 되면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맺히는 열매는 존귀한 열매가 맺힐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반면에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들을 하찮은 존재로 보면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맺혀지는 열매는 하찮은 열매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힘은 여기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나는 유일한 존재다. 이 땅 가운데 존재하는 가장 존귀한 존재다라고 하는 이 사실에서부터 시작하는 거라고요.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향하여 이야기하죠. 너 존귀하지 않아. 왜? 가진 게 있어? 네 외모가 출중해? 네 인생이 뭐 배경이 대단해? 아무것도 없잖아. 그러니까 너는 존귀한 존재가 아니야. 세상은 끊임없이 유물론적인 관점에서 우리를 바라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는 어떤 우리의 인간을 유물론적, 물질로 바라보지 않는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잊지 않으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그 창조주 되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창조의 원리 안에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땅을 만드실 때에 질서를 만드셨어요. 자전과 공전이라고 하는 질서를 통해서 밤낮이 바뀌고 1년, 2년이라고 하는 계절이 바뀌고 주기가 바뀌도록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뭐예요? 자연의 원리입니다. 그 원리에 의해서 이 땅은 돌아가게 되어져 있어요. 또 무슨 원리가 있나요? 여러분 이 땅 가운데는 뭐 특별한 힘이 주어지지 않는 한 모든 물체는 위에서부터 아래로 떨어지는 중력의 원리가 작용하고 있죠. 뭐 이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것들은 그러한 원리에 의해서 움직이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과학에서는 법칙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물론 하나님이 이 창조의 원리를 거스르실 때도 있습니다. 뭐 여호수아가 아모리 족속과 함께 싸울 때 여호수아가 기도하죠. 야 해야 뭐 너는 기브온에 머물러라, 뭐 달아 너는 어디에 머물러라, 막 이렇게 해가지고 해와 달과 막 이런 것들을 막 멈췄다, 막 이런 이야기들로 막 이렇게 기적의 이야기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뿐 아니라 뭐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도 있고, 뭐 반석을 쳤는데 돌에서 막 물이 나오는 기적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자연을 초월하는 능력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실 때가 있단 말이에요. 제가 과거에 그런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혹시 원종수 권사님이라는 분을 아십니까? 그 우리나라의 최고의 그 암 권위자였어요. 그래서 서울대학교를 수석으로 입학하고 수석으로 졸업하셨는데, 그분이 어떤 간증을 했냐면 시험을 보는데 머릿속에서 책장이 넘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내가 책을 보면서 공부를 하잖아요. 과학 공부하는데 이렇게 책이 머릿속에서 이렇게 휙휙 하면 한 장 한 장이 이렇게 넘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오픈 테스트죠. 그러니까 시험을 잘 볼 수밖에 없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간증을 듣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 머릿속에서도 책이 좀 넘어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겁니다. 제가 기도했거든요. 근데 제 삶 속에서는 안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엄청나게 원망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공부를 잘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공부를 하면 돼요. 내가 정말로 몸이 건강해지고 좋은 몸매를 가지고 싶으면 어떻게 해요? 운동을 열심히 하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돼요. 그런데 우리는 운동하지 않으면서 좋은 몸매를 원하는 일들을 우리는 꿈꾼단 말이에요. 공부하지 않으면서 기도 열심히 해서 좋은 성적 받으려고 해요. 이거는 그냥 특별한 경우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 어떤 성경에서도 휙휙휙 이렇게 책을 넘겨가면서, 머릿속에서 책을 넘겨가면서 시험 봤다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원종수 권사님 이후에 다음 세대에서도 그렇게 머릿속에서 책을 넘기면서 시험을 봤다라고 하는 사람은 나오지 않아요. 그 얘기는 뭐예요? 그 이야기 자체가 일반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창조의 원리 안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날마다 꿈꾸는 게 뭐예요? 이 창조의 원리를 넘어서는 것들을 우리는 꿈꾸지 않습니까? 나는 일하지 않고 정말로 배부르고 정말로 내가 원하는 것들을 다 하며 살고 싶어, 뭐 이런 것들을 꿈꾸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가장 기본적으로 만드신 원리 중에 하나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심은 대로 거두는 원리입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거예요. 팥을 심었는데 콩이 안 난단 말이에요. 또 혹시 모르죠. 내가 콩을 심었는데 막 어떤 사람이 가가지고 막 다 파내고 팥을 심어버리면 나는 콩 심었다고 생각하는데 팥이 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콩 심었는데 팥이 날 수는 없단 말이에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자꾸만 우리의 인생 편하게 살려고 하지 말아요. 여러분, 내가 소중한 것을 얻으려고 하는데 편하게 얻으려고 하지 말란 말이에요. 그것은 창조의 원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땅을 만드실 때에 그런 원리로 이 땅을 만드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끔 이야기하며 언급하는 원리 아닙니까? 창세기 2장 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보통 우리가 인간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 저주의 결과물로 우리가 일하는 존재가 되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끊임없이 막 아담을 원망하죠. 아담 이놈의 새끼, 막 내가 가서 만나기만 해봐 가만 안 둬, 막 이런 생각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래부터 인간을 계획하실 때부터 일하는 존재로 만드셨다는 거 아십니까? 창세기 2장 5절의 말씀입니다. 주 하나님이 땅 위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아직 없었으므로 땅에는 나무가 없고 들에는 풀 한 포기도 아직 돋아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해요. 풀이 돋아나지 않은 이유, 나무가 없었던 이유를 성경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뭐라고 표현합니까? 사람이 밭을 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밭을 간 후에야 비로소 나무도 자라고 땅도 풀도 날 수 있게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창조의 원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열심히 일하는 것이 창조의 원리라고요. 놀고 먹는 것이 축복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부터인가 세상이 미쳐 돌아가기 시작하면서 뭐 이렇게 일하지 않고 편하게 먹고 사는 것을 축복인 것 마냥 세상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고 그렇게 가는 것이 정말로 복된 인생이라고 이 세상은 가르치고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그러한 인생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원리가 아니란 말이죠. 여러분, 정말로 내가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천지의 창조주 되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 고백은 하나님, 내가 정말로 열심히 일해서 일한 만큼 먹고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과 똑같은 고백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일확천금을 노리는 이런 유혹에서부터 벗어나야 돼요. 그것을 디모데전서 6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부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유혹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도 해로운 욕심에 떨어집니다. 이런 것들은 사람을 파멸과 멸망에 빠뜨립니다. 부자가 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부자가 되지 말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열심히 일해서 여러분 부자 되십시오. 돈 많이 버십시오. 그런데 거기에 올인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리가 아닌 다른 원리로 이 모든 부자가 되고자 하는 유혹에 빠지는 사람은 파멸에 이른다는 거예요.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느 주식이 올랐나 막 자꾸 쫓아다니지 마십시오. 어디에 투자해야 돈을 벌 수 있나, 막 어느 부동산이 올라가나 막 이런 거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나 혼자 산다 보니까 김대호 아나운서가 울릉도에 땅 사러 갔더라고요. 제가 그거 보면서 한 5년 전, 10년 전에 땅 샀으면 진짜 돈 많이 벌었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말씀 준비하면서 회개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그런 게 아니에요. 바보 같아 보이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보이죠. 세상의 사람들은 뭐 그냥 그렇게 하면서 돈 많이 버는데 나는 열심히 땀 흘려야 되는 어리석은 인생인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그게 창조의 원리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는, 하나님을 전능하다라고 믿는 그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잊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이 살아계심을 단순하게 믿는 의미 정도가 아니에요. 그분이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믿는 그냥 단순한 믿음 정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분이 만들어 놓은 창조의 원리, 그분이 만들어 놓은 이 세상의 운영의 원리를 따라 나도 살아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결단과 다짐이 그 믿음의 고백 안에는 있는 거란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들을 잊지 않고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결단과 고백이 없는 사람은 날마다 환경에 흔들리게 되어 있어요. 조건에 흔들리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전능하시다며 왜 나는 이 모양 이 꼴로 살아야 돼? 하나님이 그렇게 대단한 창조주시라며 그런데 내 환경은 왜 이래? 우리는 날마다 환경을 탓하고 상황을 탓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 읽었지 않습니까? 시편 91편 10절입니다. 주님을 찾는 사람을
주님께서는 결단코 버리지 아니하심으로 주님의 이름을 아는 사람이 주님만 의지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에 대한 고백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고백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고백이 아니란 말이에요. 주님을 찾는 사람을 주님께서는 결단코 버리지 아니하심으로. 여러분, 누가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 글을 썼을 때에는 어떤 상황이라는 게 조금 짐작이 되지 않습니까? 주님을 찾는 자들에게는 주님이 버리지 않는데요. 여러분, 편안할 때 이런 고백이 나오나요? 내가 막 먹고 살만한데, 등 다 쑤고 배부른데 이런 고백이 나오나요? 보통 이런 고백은 누가 해요?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 아픔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이런 고백을 한단 말이에요. 그 고백을 하는 데 있어서 뭐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 나는 지금 힘들지만 내가 주님을 찾을 때 주님은 결코 나를 버리시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 아니에요?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주님의 이름을 찾겠습니다 라고 하는 의지 아니냐고요. 그러한 사람이 상황을 뛰어넘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이 상황을 뛰어넘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상황이 흔들리지 않고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성품과 인격으로 바라보지 않고 어떠한 능력으로만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에 우리는 예배 안에서 늘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를 요구해요. 내가 예배 나왔으니까, 내가 예배 드렸으니까, 기도해 드렸으니까, 말씀 읽어 드렸으니까 하나님 나에게 이거 주세요. 우리는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들이 예배하는 그 예배 자체가 기쁨이 되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내가 예배해요. 그런데 내가 예배 안에서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이 원해서 하나님의 뜻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이 예배 안에 다른 원하는 게 없어요. 그냥 이 예배가 나에게 기쁨이에요. 이 예배가 나에게 만족이에요. 이런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을 아는 자만이,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는 자만이 이 예배를 드릴 수 있단 말이죠. 저와 여러분들의 예배가 그러한 예배가 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얼마나 대단하신 분이신지를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고요.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나도 하찮은 분으로 여겨요. 하나님을 전능하다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창조주라고 이야기하는데 무엇인가 그분이 명령할 때에 들어도 그만 안 들어도 그만인 분으로 우리는 그분을 대우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너 이웃 좀 사랑해. 잠깐만요. 내가 좀 생각해보고 사랑할 수 있는 대상인지 아닌지를 제가 좀 한번 판단해보고 그 다음에 이야기하시죠. 우리 하나님 그렇게 대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분이 명령하실 때에 그 명령이 우리에게 절대적이지 않아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절대적이지 않단 말이에요. 무엇인가 우리가 취사 선택할 수 있는 것처럼 그 하나님을 우리는 대우해 왔어요. 그런 하나님에 대한 지식, 그런 하나님의 대우가 결국 우리의 신앙을 좀먹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모든 나아감들이 내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게 만드는 요소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대우하는 대우함이 내가 하나님을 온전하게 경험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요소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사도신경 안에는 그 고백이 담겨 있는 겁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이신 하나님, 그분이 나에게 명령하실 때에 내가 절대 거부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내가 인정합니다. 나는 그것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백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동급이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의 명령을 취사 선택할 수 있는 존재가 우리는 아니라고요. 정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믿는다면, 그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믿는다면,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그 절대 주권 앞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아는 자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올 때에 이 예배가 얼마나 우리의 삶의 크나큰 특권인지를 알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예배가 특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예배의 자리에 내가 나올 수 있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대단한 은혜라고 하는 것들이 여러분 느껴지시나요? 이게 느껴져야만 우리의 예배가 목적이 될 수 있어요. 이것을 알 때에만 비로소 우리의 예배가 기쁨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분 앞에 내 삶을 통째로 내어드려도 하나님 이것이 나의 삶의 기쁨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단 말이에요. 사도신경의 시작은 그것으로부터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의 절대주권을 믿습니다. 당신이 나의 인생의 주인인 것을 내가 믿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으로 사도신경은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한 주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믿어지셔서 정말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의 자리 속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삶이 진짜 기쁨이 되어지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좀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맨 처음 찬양했던 다시 일어나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의 상태가 어떠십니까? 내가 정말로 그 복음이 흥했던 그 하나님의 복음의 흥함이 아직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유지되어지고 있으십니까? 저는 신앙생활하는 게 너무 즐거워요. 너무 행복해요. 이런 분들도 계실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반면에 정말로 그 하나님이 주셨던 모든 부흥들을 다 잃어버린 채 정말로 연약함 가운데 있고 눈물의 골짜기를 걸어가고 있는 청년들도 저는 반드시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안다면,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하나님을 경험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실 줄 믿습니다. 그 고백을 가지고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